지난주에도 장례식장에 참석하고 이전에도 장례식장에 참석했습니다. 성도분들께서 우리 성도분들의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또 오셔서 이렇게 함께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해 주는 참 하나님 안에서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목사로서 장례식장에 참석했을 때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항상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남겨진 자에게 가장 큰 슬픔은 뭐겠습니까? 이제 다시 보지 못하는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별은 잠시 잠깐이고 이제 영원한 삶이 주어진 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먼저 믿는 사람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가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의 현세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앞날에 대비하여 영원한 삶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영생의 가치를 두는 것이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단지 잠시 잠깐의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기쁨뿐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들어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할 수 있는 참다운 기쁨을 주시기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부활이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명시해 줍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택합니다. 정치인들이 비리를 지르면 그냥 목숨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잊혀지겠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잊혀진 건 없습니다. 사람은 그 죄값을 찾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법의 심판이 끝났다 할지라도 자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부활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정죄의 부활로 드러난다고 성경은 명백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사는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가치를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나그네 인생이니까. 곧 있으면 진보다리 다 풀어버리고 홀홀단신 뭐 없습니다. 옷가지 하나 뭐 하나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나온 것처럼 갈 때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무일푼으로 가는 것이죠. 이제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행했던 그대로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현세적인 종교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가치관은 지금과 비슷하죠. 현세적인 종교인들은 내세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연속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자녀, 남편, 아내, 가정에서의 행복, 모든 것의 추구,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에 잡혀있는 것들이 저 세상에서도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저 세상의 기쁨은 완전히 벽인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고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과연 저 세상의 기쁨은 무엇일까? 우리 현세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우리 눈과 우리 몸과 이것들이 다 죄로 인해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저 세상의 기쁨은 감히 상상조차 못합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느낄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를 위해, 힘쓴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성해 주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달린 사건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로 보이는 겁니다.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에 가서야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다시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보니까 그때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 계속적인 예수님께 대한 도전의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위신을 깎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흔히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성경은 믿지 않고 모세의 오경만 믿었던 자들이었고, 당시 로마의 권력층과 야합하여서 종교이면서도 로마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눈에 백성을 송동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달갑지 않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시켜야겠다. 얼마나 궁리를 했을까요? 자신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짜내고 짜낸 것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얼마나 머리를 짜냈던지 부활도 믿지 않는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믿었습니다. 모세라면 율법의 대언자나 다름없는 사람 아닙니까? 모세를 신처럼 여겼던, 모세를 신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데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난해한 질문을 던지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되 아내를 둔 채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형제 역할을 대신해서 그 형이든 동생이든 아내를 취하여 씨를 보존해 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시족 사회였습니다. 씨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아내들은, 이 여자들은 남자의 보호함을 받지 못하면 도태당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습니다. 과부가 돼버리면 남자의 방패막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형제가 대신하여 그 여인의 방패막이 되어주고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받게끔 대를 잇게끔 해주는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고, 과거에는 다산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7 아들을 둘 수도 있었겠죠. 7 아들만 둔 것도 참 신기합니다. 7 아들이 두었는데 첫째도 아이 없이 죽었고, 그래서 그 형제가 취하려고 했더니 그 형제도 아이 없이 죽었고, 또 셋째가 했더니 그 아이도 없이 죽었고, 7째나 거의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만약에 이들이 천국에서 만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아니면 맨 마지막에 7째입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우문입니다. 저 세상에 대한 삶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세상으로 저 세상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간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치지를 않습니다. 바로 치지를 않고 그들이 신봉했던 모세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뜯고 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반박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신봉을 하고 나에게 모세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으로 대적을 하는데 그렇다.
모세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인용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을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다. 이 말씀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완전히 다르던 세계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것만 생각하지 저 세상의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왜 사십니까? 여기 어르신들 왜 사셨습니까? 남자들은 왜 사셨습니까? 아버지들은 왜 삽니까? 자식들 키우려고. 어머니들은 왜 사십니까? 인생을 다 지켜보면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결국은 남는 게 자식 키운 거였습니다. 저도 지금 병원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어찌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데 나를 위한 투자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러다 세월 다 보내네. 오늘 오면서 얘기하다가 우리 장모님이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세월이 어떻게 빠른지 내 나이가 벌써 60이었습니다. 60이 이렇게 금방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 10년 후에 60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사기꾼이 누군지 압니까? 세월입니다. 세월은 얼마나 사기를 잘 치든지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20대 분, 20대가 가장 유지될 것 같죠? 금방 제 나이 됩니다. 금방 우리 어르신 나이 됩니다. 어찌나 쏜살같이 가든지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제일 잘 숨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제일 잘 숨는 존재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사망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곧 있으면 자기에게 닥칠 일인데 사망이 숨어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기 죽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도 죽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하고 시집 가는데 목말라 한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가. 여기 아버지들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어머니들 자녀들 키우려고 인생 다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양할 가족 돌아가시고 아이들 다 출가시키면은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아니 내 인생을 어디로 가버렸는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쭉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남은 자녀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겁니다. 똑같이 인생의 반복이 되지요. 그래서 장가하고 시집가고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누릴 줄 몰라도 저 세상은 그런 즐거움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가하고 시집갈 일이 필요 안 하니까. 장가하고 시집가는 이유는 자식을 낳기 위한 겁니다. 물론 자식을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응애응애하고 얼마나 귀여울까. 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쁨이 됩니다. 바르게 반듯하게 자라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기고 남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람으로 자란 걸 보면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는 그런 기쁨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쁨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저 세상에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이란 겁니다. 그래서 왜 없습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죽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는 장가하고 시집가고 애 낳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여기 신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임신하신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태어날 애기 물론 깨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서로 얼굴만 봐도 얼마나 좋을까요? 80년 후에도 서로 얼굴만 봐도 좋을까? 예, 저 천국에서 기쁨은 남편 얼굴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아내 얼굴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 얼굴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누굴 보고 기뻐합니까? 그때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내로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쁨이 저 세상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장가하고 시집가고 인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저 세상의 기쁨을 이 세상의 기쁨과 연속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 세상에서 누린 기쁨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맛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영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 봐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예,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보여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저 세상에 가서 죽지 않고 천사들과 동등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죽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가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6장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 다른 육체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취하여 거인 족속, 잡종 족속을 태어나게 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리려는 악한 시도를 벌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죽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 없는 몸인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기쁨을 저 세상의 기쁨처럼 동등하게 얘기해서 연속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산 소망을 갖기 위해 믿는 겁니다. 그 소망은 이 세상의 기쁨과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현세적이지 않는가?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의 권력으로서 이 세상이 전부로 생각하는 자들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너희들 같은 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자녀, 자, 역임을 받는 자입니다. 여기는 분명하게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입니다. 내가 받았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의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다는 겁니다. 여겨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떨긴 나무에서 친히 주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나니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기를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왜 적어놓은지 아느냐. 이것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글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현재형입니다. I am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육체적인 죽음을 당했는데 성경에서는 모세를 통해 지금 그가 내 앞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죽은 자는 없는 겁니다. 그가 살아서 천국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죽어서 저 지옥에 있든지 간에 모든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의 출애굽기를 읽었다면 알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알았음에도 읽었음에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꼭 그렇게 봅니다. 눈꺼풀이 씌워져 버리면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을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9절에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 족장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곳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의 도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잠시 잠깐이어서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사는 이 텐트가 벗겨져 버리면, 내 육신의 장막이 벗겨져 버리면 이 세상의 삶과 결별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9절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삭을 번제함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만약에 번제함으로 바쳐 죽임을 당했다면 반드시 일으켜준다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욥기서 말씀을 보면 욥기서 19장 25절, 26절, 27절에 욥도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자, 26절에 19장 26절입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자기 콩팥이 소멸되고 살같이 썩어 없어지는데 그날에 육체 안에서 직접 구속자를 내 눈으로 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개역 성경은 육체 밖에서로 말을 해서 의미를 상실시켜 버렸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처럼 그날에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 안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을 구속자를 직접 눈으로 본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26장 19절에서도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땅 속에서 죽은 자들이 내놓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사야 대언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3절, 13절에 다니엘서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에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그날에 다니엘이 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신약에서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증거하는 것들은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줄기차게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도견들이 그들에게 이르러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근심하며 사도들의 주된 설교가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부활을 가르치는 이유가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 예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도 바울은 아테네 설교를 통해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된 설교도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7절,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왜 끌려와 신문을 받는가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부활의 복음은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인기가 없었고 지금도 인기가 없는 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은 심판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안 믿는 자는 부활하여 지옥에 간다고 성경을 말하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세에 누리면 되는데 이 세상이 전부로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질 않나.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누리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좋지 않나.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백하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고난을 받는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 15, 16절에서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노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나이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려는 것입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 28, 29절을 보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비참한 자인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 종교가 기독교가 될 겁니다.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 세상의 삶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투신하는 겁니다. 내 재산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세상의 삶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여기 사기치고 있는 집단입니다. 다 망한 겁니다. 뭐하게 앉아 있습니까? 나가서 즐겨야지요. 그러면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선언하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인정을 받으려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인쳐 주신 겁니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통해 십자가 사건이 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를 완전하게 봐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부활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셨을 때 일으켜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동일한 분이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성경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동일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비천한 몸, 썩은 몸, 죄 같은 몸, 이런 죄 덩어리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 두 번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방금 구조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부활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의심할 조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받는다. 자, 그러면 그 영광스러움이 어찌할까?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영화로울까?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바울의 셋째 하늘 천국 체험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간증입니다. 자, 유익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칫 이 천국 간증을 하면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어서 사람들은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따르는 대신에 이런 신기한 것들을 좋아해서 오히려 복음의 방해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쓸 연대가 AD 56년경입니다. AD 56년경에 써서 14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느 때일까요? 바울이 어느 때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까? 다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전적으로 선교여행에 들어가기 전에 1차 선교여행 전에 이미 그는 다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셋째 하늘에 채어 올라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흔히 루스드리하고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기절했을 때 그때 천국 갔다 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여기 말씀을 보면 14년 전이니까 이미 1차 선교여행 들어가기 전에 1차 선교여행은 AD 46, 47년경입니다. 그러면 연대가 맞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 하기 전에 이미 천국을 맛본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니라. 자,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분명하게 성경을 명시해버린 겁니다. 천국 간증은 법에 어긋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누가 천국을 보았습니다. 뭘 봤습니까? 그건 다 성경에 어긋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엉뚱한 것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바울 또한 그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런 간증을 들으면 지금 현재 우리 머리 시스템으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 머리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이해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기쁨이 어쩔까? 신랑이 본 기쁨이 어쩔까요? 그날에서 영원히 사는 기쁨이 어쩔까? 우리는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고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금방 변화돼 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불러 일으키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약한 자들이 천년 왕국 끝난 후에 마귀들과 그 추종자들과 사자들과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부활하여 흰 보좌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불호수에 처하게 되어 끝장을 내버립니다. 죽음 또한 없어져 버립니다. 사망 또한 없어져 버립니다. 지옥 또한 영원한 불호수에 쳐 넣어버린 겁니다. 정죄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활을 얻고자 합니까? 어떤 삶을 얻고자 합니까?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자, 다 같이 읽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있으며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멋진 날일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죽음은 저 세상으로 초대하는 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거 얼마나 고통입니까? 살수록 느끼는 것이 고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이 장막을 벗고 싶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까지 체험한 사람이 무슨 이 세상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늘의 모든 것을 맛보신 분인데 우리는 어떨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천국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오늘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말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 하시니라. 지옥에서도 지금 살고 있고 천국에서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 그때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잘 말씀하셨나이다 아니라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모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질문에 응답하시니까 감히 그 질문에 대해 누가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뒤로는 그들이 감히 그분께 더 질문을 하지 못하더라. 이제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휴거되어 저 천국에 가서 보면 여기 말씀에 보면 천사들과 동등하다고 하는데 이 동등하다는 의미는 육체적인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위적인 면이 아닙니다. 지위적인 면은 우리가 월등합니다. 천사는 부리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핏값을 사서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맏형이 되고 우리는 동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 동일하게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아들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 겁니까?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금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이제 가족들 중에 한 분 또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다 떠납니다. 성도들 하나하나씩 떠나고 우리 가족들도 하나하나씩 떠나고 나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떠난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있다. 정구의 형제님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 계신다. 아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값진가. 예수를 믿은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오늘 김양희 형제님이 대표기도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밖에만 나가면 아이고 죽겠답니다. 거실만 나와도 와 땀이 주르르 이 더위 어떻게 참을까. 열불나 죽겠네. 더워 죽겠네. 입에 함수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날씨가 미쳤다. 삶아 죽겠다. 이런 말 그대로 할 겁니다. 근데 양현 형제님께서 이 더운 날씨와 지옥의 온도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더 선선하구나.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날씨를 생각한다면, 지옥의 온도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시원한 바람이지요. 우리는 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정죄의 부활로 나오지 않고 의로운 자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